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별 이름이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3절에서 5절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앞에 5장을 좀 보시겠어요?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는 그림인데요. 계시록 5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그림을 가슴에 품어야 된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는 여러 그림 가운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이 계시록 8장과 5장의 이 구절들을 좀 묵상을 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좀 그림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땅에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금 향로에 우리 기도가 이렇게 담아져서 천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향이 같이 올라가는 이 향과 기도가 함께 뒤섞여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져 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올려져 가고 그 기도를 담았던 향로가 다 비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보좌 앞 제단에서부터 불이
그 향로에 담겨지죠. 그래서 이제 그 불을 갖다가 이 세상에 갖다가 이 땅에 갖다가 그 불을 쏟아 붓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랬더니 5절 끝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사실은 기도죠. 어디에 가도, 어떤 종교나 어떤 데 가도, 뭐 우리가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토속 신앙에 가도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의 본질적인 차이, 그 다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름이 하나 있다면, 그 세상의 모든 기도는 자신의 지성과 정성으로 신에게 드려져서 자신들이 믿는 어떤 존재한다고 믿는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의미지예요. 그러니까 지성을 들여서, 정성을 열심히 들여서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뭔가 내 삶의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상황 속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어떤 한계. 언젠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보니까 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하나나 이런 것들 하나 두 개만 가서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병의 이유를 모르고 그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증세가 나타나면 주술사에게 찾아가고, 주술사는 나름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굿이라고 하는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그 행위 앞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빌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비는 걸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잘 빌어야 돼요.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한단 말의 핵심은 뭐냐? 정성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지성을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종교의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에요.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정성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그 속에 분명히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기도는 자기 자신의 필요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정성을 들여서 신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당신 뭘 해달라고, 그래서 무언가를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위가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물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는 그림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아져 있는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 자체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기도 자체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향로 속에 담겨있는 그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이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그 향연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중보 기도,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단에서 이런 표현을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 도고라는 표현을 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건데,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하나님과 어떤 A라는 사람 사이에 내가 중보자가 돼서 둘 사이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사회에서 내가 그 중재자가 되거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돕고 그 사회에서 다리 놓는 일에 무엇인가 나의 기도와 헌신과 소망 이걸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 약간의 도움을 같이 나누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중보에 내가 동참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중보를 뺀 채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중보와 중재의 사역에 내가 함께하는 거고,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수고, 나의 정성, 나의 노력에 일차적인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칭찬하는데, 오늘도 잠깐 기도할 때 조금 전에 인용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왔지 나는 이방인에게 오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 내 자녀에게 줄 것을 그렇게 이방인에게 난 줄 수 없다. 그랬더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데 왜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을 했으니까 그거 맞다. 내가 그렇게 개 취급받아도 상관없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인의 상에 같이 앉아서 그 상에 차려진 음식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 달라는 거 아니고,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한 것이라도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그가 기도하죠.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내 기도가 응답됐다, 내 기도가 정성이 있고 내 기도가 그렇게 가리켜서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살렸고 내 믿음이 내 딸을 살렸다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이야기해요. 그 행위 속의 중심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열심히 드린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 어떤 외적인 마음을 때로는 여러 가지 행위로 담아서 표현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는 자기 노력, 자기 수고,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게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진 그 은혜의 자격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의 기도 행위와 기독교 신앙의 기도 행위의 본질적인 차이, 이것은 정성을 들이고 지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물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행하실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도예요. 또 하나, 기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또는 이제 오해는 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렇게 그런 것처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마치 독백인 것처럼, 나 혼자 그냥 주절거리는 것처럼 기도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기도가 그냥 나 혼자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떠드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없는 것을 존재를 향해서 혼자 중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향로에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도록 드려지겠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저 하늘에 올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고 얘기해요.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에 서 있는데, 나는 이 공간 속에 이 육체를 입고 여기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른들 이 공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한계를 뛰어넘는, 이 공간적인 지리적인 이 한계를 뛰어넘는 차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까닭은 뭐냐? 내 기도가 하늘의 보좌로 천상으로 올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가 그것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상관없이 우리의 기도가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나 혼자 중얼거리고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이걸 놓치니까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러다 보면 기도가 그치 사람에게 향한 기도가 돼요. 사람에게. 며칠 엊그저께도 제자를 하는데 한 분이 목사님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본인에게 감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인이 그걸 듣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초점이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가 기도의 초점인 순간 이미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대표 기도를 없앨까 봐 또 고민을 사실은 했었는데, 그 광주의 새순교회 유성 목사 교회 같은 이 주일날 대표 기도 없더라고요. 거기는 그 장로님들을 한 2년 설득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한 20명 되는데 그 대표 기도를 했었는데, 대표 기도를 아예 그냥 주일 예배 신에서 아예 빼서 놨던데, 이거 빼는데 2년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배 가운데 가장 형식적인 요소,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빼는 게 능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형식적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어떻게 서로가 모두가 그 태도를 바꿔야 될까, 잘 만들어가야 될까, 안 된다고 빼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굳이 대표 기도가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 하는 기도들, 어떤 모임을 하고 모임을 맞추고 하는 기도들, 그냥 모임을 맞추기 위해서, 마침표 찍기 위해서, 그냥 땅땅땅 때리기 위해서,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극히 형식적인 의식 중에 하나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행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철저하게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큐티의 이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잖아요.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는 이야기는 장소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초점이 사람에게 의식되어지는, 그러니까 많은 말을, 기도에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길게 기도해, 저 사람이 많이 기도해, 오래 기도해,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 그러니까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초점이 있는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의 핵심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도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기도는 이미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호소하고 내가 여기서 입을 때는 그것이 하늘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과 말, 내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에 두고 내가 이야기하면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막 함부로 욕도 함부로 하다가도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기도의 말 한마디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자격과 공로로 나아가는 어떤 정성을 드리는 것, 그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란 그냥 혼자 독백하고 그냥 혼자 떠들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뭔가 호소하는 게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왜 내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하늘에 올려주는 게 기도니까.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그 원리,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 이제 메커니즘 작동,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어떤 작동 원리,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하고자 하는 일을 그냥 당신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사람에게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알리세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길을 들은 그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일들이 성취될 때 늘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의 뜻대로 하는 기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누구는 응답 될 때까지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응답 될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핵심 원리가 뭐냐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아주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경우 내 기도가 교정되어지고 수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내 기도가 이어져 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림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가 올려지고 나면 그 향로가 비어 있어요. 거기에 불이 담겨져요. 이 불을 땅에다 쏟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요. 이 세상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저 하늘의 역사가 이 땅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번개가 나고 하늘에서 지진이 천둥이 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지진이 나고 역사가 벌어지는 것, 우리는 그 사건을 볼 때 하늘이 땅과 연결돼 하늘이 뭔가 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건으로 이해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서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의 역사가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을 찾아보세요. 1276면 3장 7절, 1276면 아모스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대한 첫 기도의 모델이 누구의 기도냐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처음 성경 속에서 기도의 모양을 가진 제대로 된 기도의 모습이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의 그 기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소돔성의 그 모든 고통과 이런 것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그가 그 도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도시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멸망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조카만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알았어요. 그 성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악함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하지만 그 속에 의인이 50명만 있다면 40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면서 10명만 있다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10명이 없으면 멸망시키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거슬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최대치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도 속에 티끌마도 못한 내가 이번 한 번만은 그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느낌의 표현 뉘앙스가 나와요. 그게 마치 우리가 잘못 읽으면 장난치듯이, 어린애가 장난치듯이 뭐 40명 50명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명이라고 1명이라고 그러지. 이게 자신이 하나님의 알려진 뜻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그 경계선에서 조금만 더 왜 1명이라고 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1명이 없더라도 그냥 1명도 없어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 성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 계획을 그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그 성을 그래도 멸망되지 않았으면 하는 인간적인 바람, 특별히 자신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에 대한 소망, 이런 것 속에서 그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계획이 있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폭군이 아니에요. 하나님 맘먹으면 어느 날 이렇게 하고 맘먹으면 어느 날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 먹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저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처음에는 내 원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의 출발이.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결국 그 기도가 수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우리 삶에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물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물이 딱 오는 게, 물이 이렇게 오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분명히. 그런 응답 이전에 예, 제가 갖다 줄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물 한 모금도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그 물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거는 콜라다, 이렇게 바꿔서 올 수도 있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혹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혹 인생을 살면서 내 기억 속에 이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내가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봐도 안 되는 일인데 바꿔주셨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평생에 몇 번. 평생에 몇 번. 평생에 몇 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때로 꺾으실 때가 있어요. 당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의 타이밍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시면서 왕을 주면 너희들 보기에 지금 당장은 왕이 좋은 것 같지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로울 거야 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도 달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가 수동적으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절박하게 하면 그것을 교정하고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런 때를 안 부려요.
왜? 나보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고 나보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 넘어가고 신앙이 어느 단계 이상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금식을 떼부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내기 위한 어린아이가 단추 투쟁하듯이 하는 기도를 사용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근데 초기의 단계는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도도 음성도 안 들리고 내 기도가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 거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보기에 최선인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부르짖으면 정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원하는 거 달라고 울고 하는 것처럼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신앙의 초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시라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시켜 주시는 목적으로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빈번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내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기도가 없는 말씀은 말씀이 지식이고 정보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냥 자기 원함에 대한 관찰과 투쟁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늘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신비적으로 들리는 음성과 내적인 음성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몇 장 몇 절이 떠오르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말씀 보고 말씀 보다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기도 하고 때로 그게 같이 교차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당신의 백성에게 알리는데 그 알리는 방식, 그 루트가 어떤 내적인 음성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하시는 통로는 말씀이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빈번하게 그분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때로 공부하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몇 장 앞으로 넘어가서 에스겔서 36장 37절.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36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러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들음 이걸 자꾸 운명론적으로 이해하는 이걸 자꾸 운명으로 이해하는 팔자론적인 닫힌 세계관으로 자꾸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언을 비롯한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런 은사나 이런 것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자꾸 부정적인 열매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이걸 운명론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운명론적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운명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되는데 언제 나는 부자 되는데 언제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운명론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당신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것처럼 운명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운명이 내게 어느 날 다가오기를, 그 운명이 좋은 거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운명이 나쁜 거면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워하고, 그래서 들려진 음성이 길한 예언, 길한 음성을 들으면 너무너무 좋고 나쁜 걸 들으면 화나고, 그 대신방을 하거나 이럴 때 개인을 집을 신방을 하면 조금 부담이 없는데, 이게 샘트블러 이렇게 신방을 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같이 있을 때 이 집이 하는 이야기를 여 사람이 같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쭉쭉쭉 얘기하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고 누구네 집에는만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사람 눈치를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응? 안 그러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뭐 사람인데 어떻게 안 들어오겠어. 응? 이 운명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닫힌 운명론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씨름이 없으면, 그 기도의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가는 삶이 없으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기도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도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방탕하고 방황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고, 그 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 변화시켜서 내 앞에 성인 이제 데려다 놓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방탕한 그 아이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알려주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겉돌고 세상에 나가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말없이 침묵 속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입을 뗀다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내가 그 아이를 도와야 되는 무엇을 도와야 되는지를 내 인간적인 계획과 정보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 기도 속에 그 기도가 현실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실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교통이 되면서 삶에서 그걸 내가 그 기도 속에서 삶에 움직여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거부가 되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저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거를 끊게 하시고 저걸 포기하게 하시면서 기도의 씨름을 수없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과 씨름 속에서 어느 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이 생략된 채로 놓여 있으면 그냥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룬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 늘 기도의 씨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존재가 없잖아요. 누가 기도해요? 자기 자신이 기도하잖아요. 처절하게 그가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옮겨지기를, 그걸 피하고 싶은 기도를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시작은 이 길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의 기도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결국 시작은 이걸 어떻게 피해볼까, 하나님 뜻을 한번 바꿔볼까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는 그 일을 이루는 기도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을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번민과 고뇌와 괴로움 속에 시작한 기도는 당당함과 열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대범함으로. 슬픔과 눈물과 분노로 시작된 기도가 기도의 끝자락에서 확신과 용기와 찬양과 열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편의 패턴이에요. 시편에 특별히 탄원시,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드려진 시들을 쭉 모아놓고 추려가지고 쭉 읽어보면, 한 30-40편 읽어보면 시작은 다 절망과 고통과 탄식으로 시작을 해요. 때로는 원망도 섞여 있어요. 때로는 저주와 분노가 하나씩 쏟아져요. 근데 끝자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시인의 기도는 끝나요. 그게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끝자락에서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갈 삶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할 힘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현실에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그래서 기도 안 나던 사람이 어느 날 특별히 기도에 나머지 무슨 문제 있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묻기도 하죠. 그렇게 묻는 게 싫어서 기도를 안 해 또. 그렇게 묻지 마세요. 어느 날 누가 기도 오면 묻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죠. 누가 내가 어느 날쯤 마음 먹고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한번 그런 소리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가고 싶지 않죠. 또 이런 소리 하면 어떻게? 우리 집에 뭐 큰 잘못 문제 없는데 문제가 없어도 부담스럽고 문제가 있어도 이야기하기 나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싫으니까 오히려 다른 교회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문제라도 있어서 기도하면 그래도 그게 나은 거긴 한데 기도라는 것은 출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이 패턴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윗의 이야기에도 나와요. 거기도 찾아봅시다. 사무엘 하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27절. 사무엘하 7장 27절. 7장 27절. 7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허락했다가 나도 허락했다가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 자녀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지만 네가 그런 소원을 가져도 그 마음은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네가 내 집 짓겠다고 하니까 내가 네 집 져줄게 이거예요. 네가 내가 머물 수 있는 집을 짓겠다 하니까 내가 너의 집 져줄게. 너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 집은 왕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가문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우리 가문을 이제 탄탄대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평생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나는 자식 걱정 안 하고 살아도 돼. 이게 아니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 세운다고 하셨죠. 내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내 가문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거기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진 그 시대에도 유다는 왕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수없이 쿠데타의 연속으로 정권이 수없이 왕조가 바뀌는, 우리말로 이씨에서 박씨로, 박씨에서 김씨로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는 역사가 북이스라엘은 벌어지지만 남유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비록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왕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권이 이어져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의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말씀의 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말씀의 들음을 내가 말씀을 듣고 엔조이하는 걸로 끝내요. 듣는 것 자체로 거기서 끝내요. 듣는 것 자체, 들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 자체. 그래서 이게 기도로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 삶의 변화가 나오지 않는가? 거기에 중요한 키워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으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평가와 말씀에 대한 판단만 남을 뿐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거일 뿐이에요. 설교자를 판단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말씀이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붙들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고 내 삶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저거는 모두에게 준 이야기고 좋은 이야기고 선한 이야기고 이건 좀 별로 안 좋은 이야기고 그냥 그렇게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나랑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응답의 열매, 삶의 변화의 열매, 말씀이 결실하는 게 적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 탁월한 설교자들을 많고 탁월한 말씀이 많아도 삶은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설교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으로 나아가야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그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씨름을 해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현장, 동시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향연이 화양연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향기와 함께 그것이 보좌 앞에 올라가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져서 쏟아 부어지고 거기서 응답의 불이 그 향로에 담겨져서 이 땅에 부어질 때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수많은 일들이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바로 이 그림처럼 내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덧입혀진 그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로와 자격에 상관없이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고 그것이 응답이 되어 역사를 변화시켜가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그려진 이 기도에 대한 그림, 이것을 기도할 때마다 머릿속에 상상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내 기도가 주의 천군에서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향기와 함께 올려지는 그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불이 담겨 이 땅에 응답으로 떨어지는 그 그림을,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람에게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의 성취의 현장은 기도 응답의 현장이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그 자리가 기도 응답의 자리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자리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그 축복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